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휴대폰에 모든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어디를 가다가도 그냥 휴대폰만 안 갖고 가면 그냥 큰일 난 것처럼 휴대폰 찾으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휴대폰만 잃어버리거나 또 두고 와도 그렇게 좀 아쉽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잃어버린 영혼에 얼마나 사랑을 갖고 있는지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자가 이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비유가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비유인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방을 쓸고 찾아다니는 또 비유가 있고, 또 이어서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11절로부터는 우리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거기 나와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먼 곳으로 떠나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이제 불평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 하는 진짜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큰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신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데,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에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려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는 그런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장면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직접적인 동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그런 비유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런 비유가 되는 것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함께 같이 좀 품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숫자의 논리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고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99마리가 있지 않느냐, 그 정도면 됐지 않느냐, 이런 숫자의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 비유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결국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9드라크마는 계속 갖고 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난리치고 찾는다는 그 마음에서, 이것이 오늘 이 비유가 숫자의 논리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내 자신이고 내 가족이라는 마음에서 이 비유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께서 쓰신 또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에 찾아가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또 다른 영화가 있다면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그런 영화일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의 형제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이 죽어서 이 라이언 일병이라는 형제마저 죽으면 아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아들을 구하라는 그 특명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가서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죽어가면서 그 한 사람을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그 심정이 오늘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반대되는 소설이 있는데, 그것이 레막 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부전성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라는 거예요. 참혹한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는데 어느 때는 서부전선에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 폴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폴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그날 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발표를 해요. 우리 한 명밖에 안 죽었다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서부전선이 이상 없다고 말하는 그날 그 폴의 어머니에게는 과연 서부전선에 이상이 없는 거냐고 되묻는 바로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이상이 없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소외감과 고통을 더 크게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비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그들과 함께 먹는다, 마신다, 그들을 영접한다고 비난할 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이 1차적으로 혜택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 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을 끝끝내 그렇게 찾아내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논리로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내가 혜택받은 자인데,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형제 자매인데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좀 본받으면서 그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또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요, 정의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버드대생들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샌델 교수님이 과제를 내요. 고장난 열차가 오고 있다. 근데 선로가 지금 갈라져 있어. 나는 스위치를 지금 옮길 수 있는 그 선로를 연결도 해주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두면 그 트레일러 고장난 열차 때문에 10명이 깔려주고, 근데 선로를 바꿔서 그 고장난 기차가 다른 쪽으로 가게 한다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떡할래? 그랬더니 학생들이 당연히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샌델 교수님이 그 다음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내 가족이고 10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내 자식이고 10사람은 그냥 친구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커져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큰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 숫자적인 논리보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수십 명이 지금 앉아 있지만 지금 잃어버린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바라봤을 때 나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숫자적인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 그 주님께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지내서 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는 여러 잃어버린 자들을 여러 찾는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하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구나, 잃어버린 정말 VIP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내용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마음속에서 집 나간 마다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이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세 비유 속에서는 정말 여러 잃어버린 자들이 등장하고 또 찾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함축적으로 주님께서 완벽한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10절까지 본문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당시에 목자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고요. 집에서 쓸고 뭐 하는 일하는 건 여성들의 모습, 남녀 여자 남녀노소 아무 구별 없이 모두가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또 여기 보니까 정말 주님으로부터 떠난 자들도 보면 그 동기가 다 달라요. 여러 잃어버린 동기도 다 각자 다른데 스스로 떠난 자가 있고요.
어쩌다 내 손에서 놓친 자도 있어요. 잃어버린 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비유 15장에 보면 정말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목자가 놓치진 않았던 건데 근데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이 좀 귀찮고 싫다고 해서 둘째 아들이 떠나는 이후에 있는 그 비유도요. 스스로 떠나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요. 정말 복음에서 교회에서 믿음에서 스스로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인데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놓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떠난 자든 잃어버린 자든 주님이 찾는 자도 우리가 찾아내야 될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가 복음 안에 모셔야 될 정말 VIP예요. 귀빈들이에요. 모셔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잃어버린 그 범위도요. 정말 멀기도 하고 가까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비유나 탕자의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간 거나 다 이거 멀리 간 거예요. 그런데 드라크마에 있는 집안의 은전 한 입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 찾고 찾는 그 모습 속에서는 정말 내 집안 안에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고 가까이에 내 친척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당신 가족도 구원 못하고 친척도 다 구원 못하는데 뭘 뭐 땅끝까지 뭐 복음 전한다 그렇게 멀리는 가냐고 그런 비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 증거는 가까이 있는 자도 멀리 있는 자 동시적 부담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를 다 얘기해 주면서 멀리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집안에 있는 자든 정말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찾고 찾으러 다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거는요 찾고 못 찾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푸른 초장 있는 곳에 양이 없어지면 뭐 며칠 뒤에도 돌아오거나 찾고 그러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에서의 양들이 있는 곳은 목자가 겨우 그늘진 곳에 목초가 남아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계곡도 아주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양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양은 곧 죽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노리는 광야에 맹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사살이라고 축복의 저주 그 안수에서 보내면 그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자구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뭐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려달라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면 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들을 보면 그냥 놔두면 미국 잘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전제 속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너무 살아있는 교훈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영혼의 그 소중함이 느껴지고요. 좀 구하지 않으면 건지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 그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미국에서 전쟁도 없는데 많이 죽는다는 걸 상상이나 되려면 했겠습니까? 미국에 그 많은 시체 안치실이 부족해서 동물들 그리고 짐승 고기들 생선들 이런 거 얼리는 그 냉동 창고까지 다 동원하면서도 부족해가지고요. 시신들을 검은 비닐에 싸가지고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그 모습들을 보니까 야 이게 미국이구나. 세상에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자부심을 갖는데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하고 그 자랑스러운 의술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지 다 발달을 해도 수많은 생명 죽어가는 거 막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은 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림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죽는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오늘 이 비유를 본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 가까이 계신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 미전도종적이라 얼굴을 보지 못한 분도 있지만 내가 아는 가족 가운데 집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한때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다가 놓쳐버린 그런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기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잊어버리지 않아서 여인이 이제 밤새 쓸면서 찾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제 그 화폐 단위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켈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화폐 단위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화폐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이제 화폐, 그 헬라니즘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중동 지방에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을 썼었어요. 근데 이 1드라크마가 1데나리온하고 같은 화폐예요. 하루 임금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드라소이마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에서 온 건데 움켜잡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거 막 움켜잡고 안 놀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말이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정도로 난리치면서 찾을 만한 그 액수냐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드라크마가 데나리온하고 같은 화폐 단위라고 그랬으니 하루 임금에 해당하여, 여러분의 임금에 하루 잊어버렸는데 온 집안을 다 뒤치고 쓸을 만한가요?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그 바닥은요, 그냥 장판도 아니고요, 카펫도 아니에요. 그냥 돌들이 많은 게기 때문에 온통 집으로 아니면 그 카펫 같이 엮은 집단으로 이렇게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난리를 치면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교사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슴에 파고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도 예수님이 하실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 남자들이 결혼할 때 결혼한 여자들에게 은 동전을 엮여서 신부에게 선물을 주면서 고백을 해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배필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 사랑의 징표라고 하면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세메디라고 하는 거예요. 중동 사람이 쓰는. 그럼 세메디라고 하는 건 뭘로 말해야? 주로 은화 10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고 우리 프로포즈 하듯이 내가 당신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게 10드라크마로 만드는 사랑의 징표 세메디예요. 아마 당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그 생각을 했겠죠. 하나를 잃어버린 거, 그냥 한 드라크마, 하루치 임금 정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의 가치보다도 남편에게 받은 그 결혼 패물과 같은 의미, 그 생명과 같을 수 있고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뒤지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것을 찾아냈을 때, 9절에 보면 그 찾은 그 드라크마,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have found the piece which I had lost. 내가 잊어버렸던 그 하나의 피스, 그 피스. 막 그 말씀이에요. 여러 개가 있었던 중에 그 하나 빠졌던 그 피스를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같이 생활하다가 우리가 놓쳤던 잃어버린 영혼들 보면 사실은 우리와 함께 연결돼야 될 그리스도의 가족이었고 사랑이었는데 그들이 빠진 거예요. 나도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빠져버린 그 피스, 그게 10드라크마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해 보이고요, 그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그가 있다는 그런 마음을 더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자가 다양하게 있고요, 또 찾는 방법도 다양해가지고 여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영혼을 찾으러 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등불을 켜고 또 목지 않은 먼 길을 떠나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고,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도 켜고 집을 쓸고 열심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만날 수 있는 곳, 마켓이나 가는 곳마다 과연 등불을 켰는지 주님께서 제게도 질문하시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밝아 잃어버린 사람이 금방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등불을 켰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골드러시 때 있었던 그 금광 박물관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전깃불에 너무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정말 그 깊은 그 금강에 가서 체험을 하게 해주는데, 여러분 그 당시 어떻게 금을 캤는지 보여주겠다고 호롱불에 불을 켜가지고 전깃불을 딱 끄니까 정말 호롱불이 켜 있는데도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밝은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호롱불이 그 정도로 희미하다는 거 잊고 살았던데, 거의 안 보이는데 그걸 꽃갱이로 그 금강이라고 캤던 거예요. 그것도 쉽게 간 것도 아니고, 그 호롱불을 갖고 들어갈 때, 그 수백 미터 금강에 들어갈 때 새도, 새장에 있는 새도 한 마리도 같이 갖고 가가지고요, 그 깊은 곳에 산소가, 등불이 산소를 빨아가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새가 먼저 쓰러지거나 죽게 되면 그 즉시 광부가 나오지 않으면 광부도 죽는다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면서요. 저는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그 지인이 발달하고 광부들이 돌이나 이런 거 캐다 보니까 옷이 빨리 헤어지기 때문에 이 두터운 진이 이곳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하가요 굉장히 더워가지고요 화상을 입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상에서 벗어나고 보호받으려면 그 옷이 두껍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야, 옛날에 금강 캐는 사람이 그 어두운 데서 그 고생하고 그 덥게 고생하면서 캤다는 생각하니까 오늘 이 본문도 다르게 보이고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호롱불이요, 밝으면 얼마나 밝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영혼을 위한 노력들, 그 모습들, 야, 이건 아니구나, 그런 반성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가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혼들을 좀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스스로 떠난 자도 있고, 우리가 놓친 자도 있고,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잃어버린 자가 있고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정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10개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려 등불을 켜고 온 방을 쓸고 찾고 찾는 것처럼, 그런 영혼 구령에 대한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기운이 있다면,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진지한 응답을 이제 좀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찾으면 찾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하면 얻게 돼.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어요. 오늘 목자도 한 마리를 찾아갔더니 찾았어요. 여인도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찾았어요. 마침내 찾았어요. 그리고 그 찾은 결과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때가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99마리 회개할 것이 없는 자보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9절에 또 찾은 즉 벗과 함께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이런 영혼이 돌아오는 거구나. 이거 주님의 기쁨이구나. 그런데 그 주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죄의 나라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는 거고, 주님의 사자고 주님의 사람이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요. 드라크마 하나 드라크마 찾았는데 하루치 임금 찾았다고 온 동네 방네 이웃들을 부르고 벗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하면서 잔치할 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뻐한다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1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면서 얼마나 주님의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치가 되고 함께 기뻐할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주님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지만 우리 이 기쁨에 동참하고자 이제 그 여행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팬데믹도 끝났잖아요.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거의 종결됐으니까 좀 일어나서 일을 하기 바랍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루어지나가고, 오늘 본문에도 정말 찾으면 찾고 구하면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행가가 있잖아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옛날에 한가닥들 하셨군요. 근데 이룰 수 있는 꿈은 즐거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꿈들을 이룰 때 얼마나 주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지.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룰 수 있는 꿈을 위해서 즐거움을 보고 달려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 12드라크마가 여인들이 갖는 그 폐물과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찾는 여인은 아줌마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찾아가는 그 마음에 좀 아줌마 정신을 좀 갖자는 거예요. 아줌마는 주변 의식하지 않고요. 생활에 억척스러운 그 대명사가 돼서 아줌마 전성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서도 수건으로 몸을 가리면 아가씨지만 머리다 그냥 묶고 부리면 아줌마고요. 옷가게에서도 어울리나 이쁜가 찾으면 아가씨지만 몸이 많이 가려지나 보시면 아줌마고 화장을 지웠을 때 순수한 얼굴이 드러나면 아가씨지만 문신한 눈썹만 드러나면 아줌마고 그러나 이 아줌마라는 건 힘든 삶에서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난 일꾼들의 상징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줌마라고 하는 그 뜻이 아기를 담은 주머니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생명을 품은 그 주머니, 그게 아줌마의 어원이라고 그래요. 누구누구의 어머니, 생명을 품었던 그 여인, 자기를 희생하며 잉태했던 그 어머니,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어머니, 이것이 바로 아줌마 정신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10드라크마를 찾는 그 아줌마의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좀 잉태도 하고 가슴에 품고 아기 주머니인 것처럼 내 심장에 잃어버린 자를 잉태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전도를 떠나는 그 아줌마의 그 모습, 불을 켜고 지역을 쓸고 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드리는 그 아줌마의 그 모습,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프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함께하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주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화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독백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느 깊은 가을날 밤에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 여겨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꿈은 아무리 달콤해도 슬픈 겁니다.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일장춘몽이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기에 이 꿈을 즐겁게 꾸고 함께 삶의 현장으로 떠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